여러분,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특히 창세기는 이 세상의 처음이 창조되는 이야기로부터 요셉이 요셉의 집안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창세기는 혼돈과 공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그 마지막 이야기는 인생의 혼돈과 공허에 빠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구출당하는,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창세기 이야기는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요셉의 이야기가 또 전체 민족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컨펌하면서 창세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상황을 설명해주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스테이지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면서 출애굽기는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혼돈과 공허한 고통당하는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구출해내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데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민족 전체의 이야기와 굉장히 많이 오버랩 시켜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눈이 어두워져 가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영적으로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나 여호와의 궤 옆에 서 있는 한 사람 신실한 사무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또 말하는 또 성경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와 민족 전체의 운명을 오버랩 시켜서 사무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한 아이의 태어난 이야기, 그런데 그것을 성경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와도 성경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사람들의 고유 명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고유 명사를 말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 저자가 이 레위 아이의 레위 가족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쓴 사람이 이 고유명사를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고유명사를 말하지 않고 레위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을까? 거기에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에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해주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이 한 아이, 이 아이는 장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아이가 이집트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만 태어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갈 하나님의 역사의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레위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태어나는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너머의 이야기들을 보면 파라오가 장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 당연히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이 사내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그러면 감춘 것인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잘생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좌우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그때 태어났으면 살았을까? 죽었을까? 근데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모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관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3개월 동안 그 어머니가 몰래 키워서 숨겨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게 되죠. 그런데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니까 히브리인의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다가가서 자신의 어머니를 히브리 산파로 소개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죠. 이 상황을 볼 때 이 미리암은, 모세의 이 누이는 뭔가 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출애굽의 이야기는 그 극적인 이 드라마처럼 이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그 레위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출애굽기가 강조하는 것, 고유명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레위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한 이유, 이 아이를 어떤 맥락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죠? 레위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읽어 나가기를 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라오의 집에서 이 아이는 길러졌지만 그는 레위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입니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성경이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아주 선명한 이야기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이집트, 그러나 히브리인의 아이, 그리고 이집트의 교육 방식을 배우면서 자라났지만 그는 또 레위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이집트라는 나라에 입양된 아이지만 사실 이 한 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입양될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중적인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러한 레위의 젖을 먹는 바로 이 장면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 마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자라났던 이 한 아이, 그러나 레위의 젖을 먹었던 아이.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과 교육과 생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우리의 생각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결국 무엇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Man is what he eats. 인간은 그가 먹는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에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냥 피지컬한 그냥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가르치는 교육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들과 시대 정신과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양식으로 삼았던 것은 그 너머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한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가 떠먹여주는 가치관과 교육과 사상을 물론 그들은 배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진짜 그들이 사모하고 먹어야 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젖, 바로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랬기에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진짜 영양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국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미국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수많은 가치관들과 사상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싫든 좋든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생각이 우리 자녀들은 또 다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문화를 먹고 마시고 호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것만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먹고 자라고 계십니까? 그냥 나는 이 미국이 주는 그 잔에 취해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충실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레위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 육신적인 레위의 젖을 먹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젖을 인생을 통하여 전체를 통하여서 먹어갔습니다. 그 과정 중에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구원해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는 살해를 하게 되고 동족들은 살인자라고 또 그를 손가락질했고 또한 동족들이 그를 밀어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파라오의 딸로 입양되었지만 그는 또한 또 다른 파라오의 죽음의 협박 속에 이제 그는 도망쳐서 광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집트와 히브리 사람 모두에게 그는
속하지 못하고 제3의 공간으로 정처 없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신의 민족에게도 속하지 않고 그리고 이집트에게도 속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이제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어쩌면 시간을 허비해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순간, 어쩌면 이제는 광야의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이 40년 동안 형성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당황스러운 모세의 마음을, 내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이제는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며 그냥 플레인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갔던 그 모세, 그는 또 다른 정체성의 혼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자신이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크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그에게는 혼돈이었지만 이제 진짜 모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젖을 먹기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믿고 발견하지 않게 되면 그는 하나님로부터 오는 신령한 젖,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오히려 그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잡아주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그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이 공간이 우리의 정체성을 잡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넓은 집이, 때로는 좋은 차가, 그리고 성공한 나의 인생이, 그리고 자녀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많은 어떤 장치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것만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젖이 필요한 줄도 모르게 되고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는데 나는 하늘로부터는 이 공급하여 주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나를 규정해 주던 것이,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것들이 무너질 때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내가 풍성했지만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건강이 좋았을 때 그것을 잃어버릴 때, 나의 사회적인 상황들을 내가 잃어버릴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젖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정체성의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도로 바꾸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떡,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하시죠? 오늘 원래는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목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감기에 심하게 걸리셔서 제가 대신 하게 됐는데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요한계시록 시대의 성도들, 그 로마는 옛뱀인 사탄의 그 권력을 받아 그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바로 그러한 현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그들의 로마적인 가치를 주입하고 사상을 주입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던 그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도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격려하고, 너희들이 진짜 먹고 마시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과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한 번은 하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한 번은 땅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때로는 환상과 같이 보여지는 하늘의 장면이지만 그 하늘에서 실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이것이 실제의 모습이다. 눈을 보고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런 현실이지만 너희들은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현실을 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구조는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땅을 한번 바라보며 또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도록 여러 가지 구조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고, 과거 구약시대의 이야기들을 끌어서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고 바라보게끔 하는 그 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와 장면과 묘사들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핵심은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한복판에서 로마의 핍박과 사상이 강요되어지는 그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그 믿음, 너희들이 먹어야 될 그것은 신령한 젖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서로가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 한 레위의 이 아이가 그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갔지만 신령한 젖을 먹고 레위의 젖을 먹고 살았을 때 하늘과 땅을 중재하는 역사,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온 백성을 중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누구에게 영감을 주느냐? 바벨론 포로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렇지, 그때 당대의 최고의 그 이집트에서 살았던 우리 히브리인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했을 때 출애굽 시켜주셨듯이 우리를 바벨론 시켜줄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바로 이사야서 후반부에 이 출애굽기의 모티브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환하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오버랩시켜서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요한계시록에 왜 바벨론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까?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는 너희들이 선조들이 겪었던 바벨론, 바로 이 바벨론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무너졌다. 너희들을 로마를 바라보라.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이 바벨론적 가치를 가르치는 이 로마의 한복판에 살아갈 때 너희 이 로마의 사상과 가치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이고 동일한 시대를 살아갔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이 로마와 같은 융성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미국이라는 땅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로마에서 살아가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떡,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떡을 먹고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만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하늘과 땅을 중재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늘을 보여주게 하는 바로 그러한 레위 지파로 또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찬양 고백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드렸던 찬양의 그 마지막 가사처럼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애굽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로마의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발자취를 쫓아 우리도 신령한 젖을 먹으며 아버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로마처럼 바벨론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집트처럼 우리에게 강대한 사상